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선결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반드시 정독으로 일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저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경을 1절이든 2절이든 3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하루에 빼지 않고 읽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내가 마음이 허전하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내가 보지 아니하면은 내 삶에 그 무엇인가 이렇게 공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 매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에서 1절이든 2절이든 3절이든 4절이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로 정독을 해보십시오. 정독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어마어마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축복인 100배를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간증들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쟁도 아니고 군사 작전인지 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사람이 몇백 명씩 죽어가도 맨 처음에는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그들의 아픔은 너희들의 아픔이고 또 우리는 살아가겠지 이렇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더구나 중동이 세계 제5차 중동 전쟁을 한다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난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건드린 자들은 반드시 우리는 보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피해 바람이, 보복의 복수의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은 모든 것이 정의입니다. 그건 병입니다. 병. 어떻게 네 생각이 옳다고 모든 것이 옳으니? 그것은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왜 그렇게 자기들의 뜻,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옥토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눈이라고 눈동자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11개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은 심판하시고 또 어떤 왕은 영원히 함께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선대의 왕의 죄 때문에 현재의 왕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냐면 현재의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심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대의 왕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이 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받았고 이 시대의 이 왕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나를 죄악 가운데 묶어들은 올과하면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지금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여부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왕의 이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즉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몬과 므낫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제대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살해해버려요. 살해해가지고 갑자기 이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여러분들, 8살에 무슨 왕이 왕정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었냐 하면은 성경에 요시야의 그 주위에는 위대하고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나훔, 스바나입니다. 이들이 요시야 왕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비록 유다의 왕이지만은 이 유다를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할아버지, 자신들의 역대 임금들이 행했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아세라상, 바알상, 태양신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해쳐서 그들의 뼈를 불살라서 다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뼈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 하나의 왕의 역사를 보면서 이 전체가 누구다?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떤 왕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힘있는 이웃 나라들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웃 나라들에게 본성을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바룩신, 그런 헛된 신들을 나는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나는 소망하고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위대한 대장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어마어마한 힘든 막중한 책임을 졌습니다. 이 험한 일을 여호수아가 혼자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던 신이 누구냐? 그 신만을 너희는 섬겨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간곡한 부탁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당시는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환난을 당하고 공핍함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삶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육두문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석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때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의 족속과 여두스 족속이 너희와 싸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아무 먹을 물도 마실 거 없는 광야에서 누가 먹이고 입히셨으며 홍해의 바다 앞에서 울부짖을 때 누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아무 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잘 봐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천만 번 인정하며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어디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죄에서의 구원, 사망 권세에서 구원이 나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왕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놈의 내 조상들이 믿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그런 잡신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깨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 요시야가 깨달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그 성전들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앞에 왕들은 성전을 어떻게 대한지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11절에 고운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동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이전의 왕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성전을 헐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들에게 그런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단계에는 잘 살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잘 살까요? 그 후손들이 과연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가문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그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녀와 그 자손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겟세라 마세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손들은 마약을 하고 살인자가 되고 이 사이에서 사라져야 할 자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인생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내 조상들이 헐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돈을 거뒀습니다.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물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재물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요시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감추고 감춰놓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인가? 조상들이 감춰놨던 그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8절과 31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리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리야와 사발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지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왜 요시야의 선친들이 그 어려운 환난을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립시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마음을 찢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아로새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책에서 발견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구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나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4장 11절에 정말로 요시야 왕들이 당신의 선친들이 헐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존귀한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물질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구입해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한 것을 구한 그 다윗이 성경에 가난해졌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쪽박을 찼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부한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물 주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을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이 쓰고도 남을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한 손으로 물을 담으려고 물을 확 이렇게 한 움큼 담아 보십시오. 이 물이 여러분 손에 찰랑찰랑 넘치고 넘칩니까? 아니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 그렇게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귀한 것을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들어보면은 2단 3단 초단들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 같은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 쓸모자 없는 나를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통하여 유다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문 인방의 문설주에 장신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먹는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삶은 반드시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모든 양들을 막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과 토요일날 밤에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줄 아니? 어떻게 지키죠? 우린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칼로 목을 따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피가 보여져야 돼요. 이미 짐승은 죽었다고 하는 그 피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해서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깨달아 봅시다. 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짐승은 나야, 나의 못된 기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개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물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는 유월절의 삶.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대기 하에 요시야의 계획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선한 음성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여서 나의 모습이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누리고 내 자자자자자자자 손손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존귀한 집안임을 드러내는 귀한 자손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